우리 민수기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 민수기란 책 제목 자체가 참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누가 농담처럼 우리나라는 민수기, 명수기, 정수기, 수기가 너무 많아서 이게 대체 누구 이름인지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 백성의 숫자다 그런 거거든요. 원래 그 히브리 원어는 조금 다릅니다. 뺀미르빠르 하는 말은 광야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 광야에서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광야에서 훈련했다는 거예요, 훈련.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자기들끼리 있을 때 먼저 훈련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옆에다가 광야 훈련 일지 이렇게 적어놓으면 훨씬 이해가 쉽겠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그 훈련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때 이제 먹는 것은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거니까.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소나 양이나 염소가 있을 테니까 그 먹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놀랍게도 그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낡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초월적인 그런 보호를 하셨던 겁니다. 훈련 기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훈련의 그 목적과 함께 그 광야 훈련의 일지가 기록된 또 이유가 있어요. 훈련하신 목적도 있고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가 또 어떠했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민수기를 보려면 그 전 이해를 조금 하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우리 먼저 신명기 8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8장.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 민수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조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너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하라. 이 광야 훈련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훈련을 경험으로 배우는 것도 있고, 우리가 때로 어떤 부분은 간접 경험이라 그래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배우는 것도 큰 배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은 한 번 있게 되는데, 이 훈련 이후에는 기록을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어떻게 그들을 훈련했는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었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가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먹을 것, 마실 것은 보장해 주기로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랍니까? 염려하지 말랍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구약도 신약도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염려돼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얻어서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다면, 그러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그런 것은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삶을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평강을 누리도록.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도 아니했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로 마음에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하고 부탁하신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조금 고생해봐야 본인도 안다는 거예요. 본인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늘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떤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떤 일을 당해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런 걸 보시려고 일부러 조금 어렵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영도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고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 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래서 멸망을 받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그 악을 즐겨한 것 같이 하여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을 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 참 입장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 보니까 믿는데 근데 자기 욕심은 또 자기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을 우상 섬기듯이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만나 배웠었거든요. 그게 참 어렵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좀 더 이어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가 왜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어봅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지 않는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시험 받을 때 피할 길도 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능히 감당케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편 106편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시편 106편.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뭐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거나 이 교만하거나 태만하거나 이 다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 한번 시편 106편 같이 가봅시다. 뭐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러기에 시간이 조금 여의치 않으니까 7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이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리시니 곧 말라버렸고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그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서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도 않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이야기인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15절 심각한 문제가 거기 대두되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쇠약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안 좋아지고 하나님은 더 모르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가? 그렇지 않고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대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받으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이와 엄마가 싸우면 아이가 보통 이깁니까? 엄마가 이깁니까? 애가 보통 이겨버려요.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들어주지만 관계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알아주실 텐데 고기 달라고 보채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브로 핫다와에서 이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때리셨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저녁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애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보채니까 엄마가 결국 아이스크림 사주면서도 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는데 좁혀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게 철이 없냐고.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 응답이 되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더 나빠지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비결 이런 걸 찾고 앉았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생각은 안 하고. 정말 그 위험한 자세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겠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화나시면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준대 그냥.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냥 인생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게 저주인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면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이지 않겠어요? 다시 좀 더 이어봅시다.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실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고 말았다. 그들의 그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기도 했고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이 아비람의 그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그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그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그렇게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서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그 장막에서 원망하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울어버리면 안 들려와요. 감정이 앞서버리면 아무것도 안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눈물로 제단을 가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할 것 정도를 아뢰라 하신 거예요. 필요를.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것은 구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악에 물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그런 정도 말씀을 하신 것이지 욕심을 가지고 구하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어봅시다. 이러므로 그가 그 손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의 내용에 대해서 이 시편이 얘기하는 곳이 또 한 곳 더 있는데 또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시편 81편 같이 가봅시다. 시편 81편. 이 번역이 참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 10절 하반절을 보면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요거 딱 떼가지고 막 입을 크게 열면 다 채워준대. 큰 입만큼 그냥. 그래가 또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라.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또 그랬다면서. 그때 너는 예레미야 개인에게 국한된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체. 그러면 그 개역 한글판이나 그 개역 개정판 가지고는 이 내용이 명료하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한번 그 14절 같이 가봅시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그 원수를 누르고 내 손 돌려 그들의 그 대적을 칠 텐데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가 그 시대가 영원히 계속된다 이런 식으로 번역되면 어떡합니까 이걸? 너무 이 번역이 이상하게 됐어요. 또 내가 기름진 이 밀을 그들에게 먹일 거다. 아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렇게 먹이시고 하면 또 어떡합니까? 이 번역이 너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이 이 부분은 번역이 훨씬 더 명료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드릴 테니까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잘 새기셔서 여러분들 시편 81편 읽을 때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미리 말씀드린다면 너희들 입이 그 민수기 광야 가운데에서 벌어진 만큼 내가 다 채워줬다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다 채워줬다는 거야. 그런데 왜 너희들은 정작 내 말은 안 듣냐? 너의 삶을 내가 다 보장해 줬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지금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 8장 그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염려가 뭐냐면 너희들이 풍요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라는 거예요. 그 삶의 필요가 다 채워져 버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 않는 그런 이 암울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마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시편 8편 우리 힘이신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올려라. 실을 읊으면서 소구를 두드려라. 수금을 타면서 즐거운 가락으로 검은 거를 타라. 새 달과 대보름날에 우리의 축제날에 나팔을 불어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킬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규례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치려고 나가실 때에
요셉에게 내리신 훈령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내 손에서 무거운 광주를 내려놓게 하였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내가 건져주고 천둥 속 은밀한 곳에서 내가 대답하고 무리와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내 백성아 들어봐봐라. 내가 너를 훈계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가 내 말 듣기를 바란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그렇게 했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그 고집대로 버려두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의 그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렸을 것이며 그들의 형벌은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다 말씀하시고 복받은 길을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 복 주신다는 말씀이 믿어졌겠죠. 또 저주한다는 말씀도 믿어졌겠죠. 그러면 징계나 벌이나 저주가 두려워서라도 조심했을 것이고 아니면 복받을 기대 때문에 말씀을 따랐을 터인데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겁니까? 무조건 나한테 잘해줄 줄로 믿는 겁니까? 그건 자기 우상이 자기 우상.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그럼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민수기가 기록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나와서 훈련했던 그 일지가 다 사초라 그러죠. 그렇죠? 기록으로 남아 있었고 이게 편집되고 정리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된 것은 한 BC 5세기 경용에 이 지금처럼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길을 쭉 거쳐가서 그 광야의 생활이 다 끝나게 되었을 때 1차 기록이 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사분으로 연결되다가 그리고 이제 에스라쯤 되었을 때 집대성 되었겠죠.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건 중에서 성령께서 이 사건만큼은 꼭 기록으로 남겨두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역사가의 그 관점이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하고 똑같은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성령님이신데 기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기자는 그 어떤 역사가들인 거죠. 그렇죠? 기자. 그리고 읽을 대상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고난의 과정을 겪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 알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민수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수기의 역사를 배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이제 포로 잡혀갔을 때 그때 이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그 광야 생활에 대하여 잘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도 좀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경계가 되게 하시려고 교훈 얻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내용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 출정하는 준비와 함께 그 조사했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그 19장까지는 38년 동안 광야에서 겪었던 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부터는 그
모압 평지에 가서 1년 정도 있었던 그때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광야 생활에 있었던 큰 사건 몇 가지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인격과 실력을 사용하셔가지고 처음에는 기행문처럼 일지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행정문서처럼 그렇게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12지파 족장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그렇게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 마치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따라가며 읽을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록 목적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40년간 광야를 걸어야 했던 이유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요? 낮추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려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 대하여 교육할 필요가 꼭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 태어난 이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지나온 행적들을.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나온 모든 과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이면서 그 사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집트에 나온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다들 의문을 가지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새로운 세대들이. 그때 이제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다 하고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또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귀한 공동체들에게도 새로운 일은 새 세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치 애굽에서 나왔던 그 구시대의 인물들은 다 물러가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는 우리들도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새로운 일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요 너무 괴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수월치 않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하나님도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상대가 있는 일 아닙니까? 사람들 하는 거 봐서 하나님 마음도 너무 상하시고요. 때로는 막 일하기 싫어하실 만큼 그렇게 마음 상하시는 일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텐트를 다 치고 이제 흩어져서 그 광야길을 이제 걷게 되는데 우리 한번 민수기 이제 1장부터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뭐 별로 어려운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읽어만 가봐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으면 알 겁니다. 그 1장은 말 그대로 이제 그 계수해요, 계수. 그 항상 그렇듯이 훈련에 앞서서 뭐부터 합니까? 점호하는 거죠, 점호. 몇 명이 훈련에 참여하는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각 지파별로 다 점호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군사를 다 불러와서 점호를 해요. 놀랍게도 숫자가 똑같아요. 60만 3,550명.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점호를 할 때 사람들이 규모 있게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한다면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을 작은 유월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라, 교육은. 그래서 이제 2월 14일 작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째 유월절 지키고 작은 유월절 지키기 전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달 첫째 날에 그 여호와께서 그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그 명수대로 다 계수를 해봐라.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다 계수를 하되 각 지파의 각 족장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한데 루벤 지파에서는 수데울의 아들 에리술이고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고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고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고 이 요셉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고 므나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마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온의 아들 아비단이고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고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고 갓 지파에서는 두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고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그렇게 했고 그는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였고 그 조당 지파의 그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 온 회중을 모았는데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 된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이제 모세에게 다 신고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그 시내 광야에서 그 수를 계수한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을 그들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계수된 자가 46,500명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세 이상이면서 또 나중에 보면 알게 되는데 60세 이하예요. 또 알고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만큼 여자가 있다고 보고 또 애들이 또 있고 어른도 있다고 봤을 때 그 603,550에 곱하기 적어도 3, 4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의 숫자가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루벤 지파에서 계도된 자는 46,500명이었다. 시몬의 아들에게서 난 자들을 그의 그 종족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했더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400명이었다. 참 이런 거 아라비아 숫자로 쓰면 참 쉬울 텐데 그렇죠? 또 갓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다. 유다의 그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 유다 지파가 조금 크죠, 그렇죠? 이사갈 그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했더니 이사갈 지파에서는 계수된 자가 54,400명쯤 됩니다. 스불론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했더니 그 에브라임 지파로 계수된 자는 45,000명. 그리고 이제 므낫세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했더니 그 므낫세 지파에서는 계수된 자가 32,200명.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요셉 지파가 한 7만 좀 넘는 것이죠, 그렇죠? 에브라임 므낫세 더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가 제일 컸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했더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다. 그 참 베냐민 지파는 조금 숫자가 작죠? 그리고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했더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 보통 이제 5만 조금 넘는데 그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가 7만 좀 넘고 그리고 단 지파도 6만이 좀 넘죠. 아델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했는데 아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
이 납달리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에 다 계수했더니 납달리 지파에서 기도한 자는 53,400명이었다. 그렇게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그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해서 이제 보고한 것이었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을 다 계수했더니 그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 되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그의 그 조상의 시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그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해라. 그는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해서 또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시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그리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고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그 책임을 지킬지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막을 만들고 이제 계수를 하고 진을 편성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1년 남짓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적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그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쳐서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쳐라. 동방 그 해 도는 쪽에 진칠 자, 그러니까 성막 입구가 있는 쪽이죠, 그렇죠? 그 진칠 자는 이러한데 그 유다 지파부터 그 동쪽에 진을 치는 거예요. 동방 해도는 쪽의 진실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그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지파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고 그 군대로 계도된 자가 74,600명이었고 그 곁에 진실자는 이사갈 지파인데 이사갈 자손의 이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르다넬이고 그 군대로 계도된 자가 54,400명이고 그리고 수불론 지파인데 이 수불론 자손의 그 지휘관은 헬론의 그 아들 엘리압이고 그 군대로 계도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그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진이라. 그러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이제 동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건데 그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고 그 군대로 계도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인데 시므온 자손의 그 지휘관은 수리핫의 아들 슬루미엘이고 그 군대로 이 계도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인데 그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고 그 군대로 계도된 자가 45,650명이며 그리고 루벤 진영에 속한 계수된 군대 그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 진이라. 그래서 루벤, 시몬, 갓 이렇게 또 이제 한 섹션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그 다음 이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고 그렇게 행진을 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서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행진할 때는 동쪽 지파가 제일 먼저 나가고 그 다음 남쪽 지파가 따라 나가면 그 중간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고 그들이 이제 서쪽 지파하고 북쪽 지파가 이제 따라오는 그렇게 이제 행진은 그렇게 하고 딱 멈추게 되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그렇게 진으로 딱 이 성막을 마치 호위하고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장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좀 움직이도록 한 것입니다. 17절 봅시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그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고 그리고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그 군대의 진영의 그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건데 므낫세 자손의 그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고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니 기드온의 그 아들 아비단이고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이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의 그 총계는 10만 8천 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그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실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그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고 그의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인데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그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그 길을 따라서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렇게 하셨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계수된 자인데 모든 진영의 군인 곧 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문제는 훈련 받을 때 교만하면 안 되고 태만하면 안 되고 불평하라 불만을 품으면 안 되고 고집 아집 부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자세가 있으면 훈련이 참 안 되고 말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혹독한 훈련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60만 1,730년 그러니까 38년 지나고 난 다음에 계수했을 때 숫자가 오히려 조금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지났으면 말 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훈련이 아주 혹독한 훈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독하게 되었던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력이 좋으면 훈련이 별로 빡세지 않습니다. 그럼 실력이 좋은데 뭐 훈련할 필요 있습니까? 실력이 있는데. 왜 훈련이 혹독하게 되었냐면 너무 실력이 안 되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졌던 거예요. 이제 3장의 내용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레위 지파는 따로 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장자와 함께 맞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라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또 엘리야살과 이다말인데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그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 직분의 위엄을 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렇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서 자식도 없었고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이제 그 아버지 아론 앞에 대제사장 그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그 직분을 행하는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서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그 직무와 온 회중의 그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직무를 위하여서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봐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으니까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자라는 개념이 의외로 조금 복잡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누구한테 넘겨줬느냐면 요셉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두 몫을 갖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몫이 이제 요셉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은 이제 그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요. 이유는 그 유다가 집 나갔다가 돌아와서 집에서 거의 장자처럼 행동하거든요. 모든 책임을 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장자라고 할 때는 레위인을 택해 잡으신 거예요. 레위인을. 모든 장자와 맞바꾸자. 왜냐하면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장자가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너무 복잡하게 된다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알아서 잘하고 레위 지파를 내가 장자로 삼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12지파에서 11지파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 지파를 2개로 쪼갠 그대로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렇게 하면 다시 12지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자로 그렇게 택해 잡으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첫 것이라는 뜻인데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으니까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 어떤 분이 물어봐요. 왜 그랬나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알 수가 있나 그래.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뭐 택하셨으면 택하신 거죠. 뭐 거기에서 특별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는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대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서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의 이름은 이러한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이렇게 이제 세대로 또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핫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기를 보면 그핫이라 다 발음이 또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발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달라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그 아들의 이름은 그의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그리고 무라리의 아들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말리와 무시에이니 이는 그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그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리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는데 이들이 곧 이 게르손의 조상의 그 가문들인데 계수된 자 곧 이 1개월 이상으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었습니다.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뒤 곧 이 서쪽에 지인을 칠 것이고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그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그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이 뜰의 휘장과 및 이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그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는데 이들이 곧 이 고핫의 종족들이고 계수된 자로서 출세한 후 그 1개월 이상 된 그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의 진을 칠 것이고 우시엘의 아들 이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그 종족과 조상의 그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그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에 쓰는 그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그 모든 것들이며 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는 레위의 그 지휘관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솔할 것이다. 그래서 고핫의 후손들은 성소를 맡은 자를 통솔하게 될 거다.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는데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이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고 이 아비하일의 그 아들 스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그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고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치며 무라리 자손이 맡은 것은 성막의 그 널빤이라든지 그 띠, 그 기둥, 그 받침, 그 모든 기구, 그것에게 쓰는 모든 것이며 늘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라. 그러니까 고핫이라고 하는 분은 그 성소에도 제일 핫한 것들이죠, 그렇죠? 성소 안에 있는 그 기구들, 그걸 이제 다 옮길 때 보자기에 사서 옮기게 되고
무라리는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하게도 그 기둥들, 나무 기둥 그 5m짜리 이런 거 다 이제 날라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이어봅시다. 그리고 38절 성막 앞 이 동쪽 곳 이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이 아론의 아들들이 진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서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 여러분 지금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으로 군대 나갈 사람들을 계수해 봤을 때 보통 5만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요, 그 모든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였어요. 1개월 이상으로 숫자를 다 헤아려 봤자 22,00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레위 지파를 잡으셨는가? 모세 지파여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제일 보잘것없는 것, 이걸 데리고 일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 가끔씩 하시거든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희가 보잘것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러서 일하는 거다, 그런 말씀하시는 일이 간혹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 조상들과 맺은 약속도 있고 내가 사랑한 연고이기도 하고 또 너희가 실제로 들어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나라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냐 너희가. 그런데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제 일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레위 지파는 그런 면에서 참 작은 지파였어요. 1개월 이상으로가 22,000명이니까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그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그리고 이는 여호와라. 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그 가축 중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려라. 모세가 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했는데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가 22,273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살 이상 남자가 603,550명이잖아요. 그럼 거기는 이제 첫째부터 동생들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정에 10명쯤 태어났다 할지라도 장자가 적어도 10분의 1은 돼야 되잖아요. 그럼 6만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장자의 숫자도요 엄청 적어요. 그래서 의심이 좀 드는 거죠. 6월절 날 실제로 죽었던 장자들이 꽤 있지 않았겠는가,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의심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봤을 때 아니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할 정도로 레위인 숫자도 적고 장자의 숫자도 적다는 거예요. 여하튼 좀 더 봅시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자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다. 아니면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참 높았잖아요. 그래서 첫째들이 많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않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꽤 많이 죽어나가지 않았겠는가. 근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죠. 여하튼 이상할 정도로 이 레위 지파하고 그리고 이제 장자의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가 22,273명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그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을 받아가지고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개라다. 숫자가 안 맞으니까 이제 돈으로 떼운 거죠. 속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숫자를 맞춘 거예요.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데려간 이외에 그 사람에게도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그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에게 주었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 하면서 이제 모든 맞이와 함께 레위 지파를 다 맞바꾸게 되었고, 장자의 숫자가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하고 다 바뀌지 않는 부분은 속전으로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제 다 그 장자로 바꾼 것으로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4장을 봅시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집계하라.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라. 고앗 자손의 그 회막 안에 지덕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다. 이 고앗 자손 좀 전에 얘기했죠. 그 성막 안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물건들. 그러니까 뭐 이 떡상이라든지 또는 뭐 촛대라든지 또는 뭐 이 법궤라든지 그리고 또 지성소에 있는 법궤라든지 또 밖에 있는 그 분향단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중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물건들. 그 물건을 이제 옮기는 것이 고앗 사람들의 역할인 것 같은데요. 이어봅시다. 3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덕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리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이 진설병의 상에 이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그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한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이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또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그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그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그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매는 틀 위에 두고 그 제단의 재를 버리고는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또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그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또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고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이 물건 중에 그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의 아들 그 엘리아살이 아론의 아들 그 엘리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녀물과 관유며 또 이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러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 이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자손 종족의 그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한데 곧 그들이 성막의 그 휘장들 그리고 이제 회막과 그 덮개 또 그 위에 해달 가죽 덮개와 이 회막문 휘장문을 매며 그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그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그 모든 일 곧 이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그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라. 게르손 자손의 그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그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게르손 자손들은 그 성막을 이제 걷고 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무라리 자손 봅시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를 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해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서 회막에서 할 이 모든 일곧 그 맬 것은 이러한데 곧 장막의 널빤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또 뜰 둘레의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그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했는데 30세부터 이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1개월 이상 된 레위 사람들 다 헤아려 봤을 때는 그 2만쯤 되었으니까 그걸 3으로 나누면 한 70명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30세 이상 되고 이제 50세 이하 되는 사람은 2,7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 밖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리든지 나이가 아주 많든지 뭐 그런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딘의 그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계수된 자손 중에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그렇게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계수된 자는 2,630명인데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그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그 종족 중에 그 종족과 조상의 그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인데 이는 모세와 그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의 그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그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다 계수했고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었다. 그의 그 할 일과 또 집 매는 일을 따라서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계수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 20살이나 25살 보면 견습을 하게 될 것이고 30살부터 이제 그 임무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통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보통 30살은 되어야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는가. 레위인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30세부터. 그리고 50세까지 할 때는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됩니까? 무거운 것을 계속 말라야 되니까 나이가 또 너무 많은 분들은 안 되는 거죠. 5장 이어봅시다. 여러분 그 5장의 내용은 이런 것인데, 여러분 함께 사람들이 움직일 때 의심이 있게 되면 공동체는 파괴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있게 되면. 그래서 이 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공동체가 부정하지 않도록 공동체에서 서로 의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이때는 전부 다 이제 텐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남자들이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한 의심들이 쉽게 생긴다는 거예요. 다 캠핑 생활이니까 마음이 들떠가지고 문제가 생겼는지 하면서, 또 집들이 따다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심을 풀어야 함께 가니까 의심을 푸는 그 소재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 의식이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 있다고 하는 사건은 기록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저주의 글을 물에 빨아가지고 마시게 하고는 그 저주의 글을 다 읽었기 때문에 정말 이 여자가 음행을 했다면 그 아멘 아멘 하고는 허벅지가 썩게 된다는데 진짜 그랬겠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확실해요. 의심을 풀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속아도 믿어주는 게 더 잘하는 겁니다. 의심을 하면 그때부터 공동체는 함께 가기 어려워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믿어주고 하나님께서 잘 알아서 판결하실 거다 하고 말아야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럼 밑도 끝도 없고 함께 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5장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유주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병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공동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진영 밖에 있게 그렇게 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서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 부정한 것 싫어하신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는데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 행하게 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써 죄를 짓는다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서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해서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게 해라.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다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거제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거룩한 구별한 그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그의 것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함께 가기 또 어렵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해서 속건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함께 가자. 그게 다 공동체가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폐를 끼치고는 함께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자세히 얘기를 할 때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이어봅시다. 5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해서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또 그저와 동침을 하였으나 그 남편의 그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했고 그 여자의 들어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와서 그를 위하여 이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이 보리가루를 드리니까 이제 소제라 그러는 거예요. 의심의 소제. 그렇게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제고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면 거기에 대하여 이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고 그 음행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넘어가는 것이다. 뭐 그런 것인데요. 문제는 의심은 있어도 뭐 그 남녀간의 일을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데 앞을 잠깐 봅시다. 원래 간부와 음부는 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법에서 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이것을 적용할 때에는 항상 여지를 두고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이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이어봅시다. 제장은 그 연을 가까이 오게 해서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톡 위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그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또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는 그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그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는 제장은 저주가 되게 하는 저주가 되게 할 그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러운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할 거다. 그러나 너가 너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넉넉자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 너가 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너의 창자에 들어가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넉넉자리를 마르게 하리라. 그렇게 할 것이고 여인은 아멘 하고 마시라는 거예요. 제장이 그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그 제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고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제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인에게 기억나게 하는 그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다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그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르며 또 그 넓적 끝다리가 마르게 될 텐데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여인이 더럽힌 일도 없고 또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될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진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어릴 때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저의 반에 그 아이들이 샤프 펜슬이 굉장히 귀한 때였거든요. 그런데 애 하나가 샤프 펜슬을 잃어버렸다는 거라. 그럼 보통 선생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선생님 다 아니까 자수하라. 자수하여 광명 찾아라. 근데 안 나오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대야 같은 걸 하나 갖다 놓고는 이 대야에 손을 넣게 하는데 훔친 놈은 대야에 마술대야가 요술대야가 돼가지고는 여기서 손을 쑥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양동이나 대야에 손을 집어넣을 때 훔쳐간 애라면 겁이 나서 손을 넣어요, 안 넣어요? 그러면 이제 훔친 거죠. 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다 집어넣었는데 아무도 훔치지 않았다는 게 이제 확인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반 친구들끼리는 훔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서로 간에 의심하지 말자. 뭐 그러고 이제 딱 끝내는 거예요, 그냥. 의심의 소재란 말은 공동체 생활할 때 서로 의심하지 말게 하는 특별한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의심을 풀라 그런 것이죠. 뭐. 29절 이어봅시다. 이것이 바로 의심의 법이니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장이 그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고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의심의 법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장의 내용은 나실인 법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태어나 보니까 레위 지파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든 그렇지 않든 언젠가 어느 순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해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게 된다면 그럼 그건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나실.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물건 좋다고 이런저런 자랑을 자꾸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 물건이니까 좋다고 하겠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참 선하신 분이다 얘기를 해봤자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또 레위 사람들은 누가 먹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레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이렇게 자랑하고 소개해도 얻어 먹은 게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나실인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에서 자신을 드렸다면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놓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그건 참 입장 곤란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실에는 절대 위험한 짓 하지 않게 술 절대 못 먹도록 포도나무에서 난 껍질이나 씨도 못 먹도록 그리고 시체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시체에 손대면 균이 또 옮겨올 수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삭도를 가지고 머리끝을 밀지 못하도록 그 말은 여러분 머리끝이 두 군데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이쪽에 끝이 있고 또 붙어있는 끝이 있고 맞습니까? 이쪽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머리 끝을 밀면 이쪽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위생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텐데 그 이렇게 머리를 밀다가 또 균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정말 드렸다는 사람은 스스로 삼가서 정말 철저하게 정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하나님의 이름이 바르게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인데 우리 한번 6장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려고 한다면,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다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나실린은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이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 포도나무 소산을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아라. 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자기 몸을 또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그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고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서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민수기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도 죽어 스스로 구별한 자의 그 머리를 더럽힌다면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 머리를 밀 것이고 그리고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 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지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소제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그렇게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그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으니까 지나간 기간은 무효가 된다. 이 나실린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시체에 손대게 되었다면 그러면 세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더러워졌으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13절 이어봅시다. 나신의 몸은 이러하다. 자기 몸을 구별할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고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정면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고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이 나실리는 회막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고는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치며 자기 몸을 구별한 그 나실린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그 제장이 삶은 순양의 그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또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린의 그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그 흔든 가슴과 또 밭들어 올린 그 납작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 나실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또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그 몸을 구별하는 그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나실린은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니까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무슨 문제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을 봅니까? 행동을 봅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행동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 거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런 거짓말하고 하면 안 됩니다. 표리부동하게.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실제로 우리는 나실인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진 사람이니까 몸가짐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7장 이어봅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출발 준비가 다 되어져 갈 때, 잘 아시는 것처럼 게르손의 자손들이나 무라리 자손들은 좀 무거운 것들을 옮겨야 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물품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물이 있게 되면 그 건물을 유지하는데 그 부산물이나 부속품이 건물만큼 또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천막만 하나 달락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물건들 다 싸고 또 이 체에 깨서 나르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정리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똑같이, 이거는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모든 지파가 똑같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 이름하고 지파 이름만 다르고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게 12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아니, 그냥 이하동문하면 될 텐데 왜 그걸 다 적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식적인 그 문서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 문서기 때문에. 교회 주보에 보통 이 헌금자 명단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이제 사람 이름이 하나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빠진 분이 전화해서 반드시 물어보죠. 섭섭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딴 분이 혹시 또 이게 빠지면 섭섭할까봐 내가 얘기를 하는 거라면서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빠져도 기록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빠진 거지만 빠진 당사자는 자기가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뭘 하게 될 때, 한 지파 빼버리고 아니면 한 지파만 쓰고 나머지 이하동문 이러면 너무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똑같이만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졸업식만큼 재미없는 졸업식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졸업식 할 때, 6년을 배웠던 3년을 배웠던 간에 한번 교양 선생님하고 악수라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대표 한 명 불러서는 상장 주고, 그 다음에 졸업장 주고, 이하 동문, 담임에게 받아가시오, 이런 식으로 하고 말더라고 보니까. 그게 참 안타까워요. 유럽이나 미국을 보니까 전혀 다르게 해요. 졸업생들이요, 그때만큼 한번 전부 다 강단에 올라와 보는 거예요. 아니, 6년 애쓰고 3년 애썼는데 또 4년 애썼는데 그 강단 한번 올라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리고 그렇게 3년 동안 또 6년 동안 4년 동안 자신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하고 한번 악수라도 다 하고 가야지, 그래. 마지막 날인데. 근데 그거 좀 짧게 하겠다고 생략 이렇게 하니까 참 너무 볼품이 없는 것 같아. 다 앞에 나와서 악수 한번 하고, 또 특별히 이제 기억나는 사람들 얼굴이 있으면 그 인사말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이 민수기 7장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모든 12지파 이하 동문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는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한 날,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그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드리고, 또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는데,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그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개, 소 12마리, 그리고 또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이제 장막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소와 수레가 있어야 뭘 좀 싣고 다니지 않겠어요, 그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게 되었는데,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곧 소 4마리였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 왜냐하면 이제 장막을 움직이는 사람들, 또 기둥을 움직이는 사람들 더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했고,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거룩한 물건들을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손에 매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다.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 지휘관들이 제단의 그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그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해서
첫째 날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고 그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 음반 하나, 70세겔 무게 음발이 하나, 그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대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또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다. 둘째 날 그 이사갈의 그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는데 그가 드린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 그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 음발이 하나,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그 스불론 자손의 그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는데 그 헌물도 성소의 그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만 하나,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인데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그리고 또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조금 힘든 이유는 원래 하루 했던 것이고 12일 동안 한 것을 5분 만에 끝내려고 하니까 조금 힘든 것 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매일매일 그 제사를 다 드렸던 거예요. 넷째 날 봅시다.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그 아들 엘지술이 그 헌물을 드렸는데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또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그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이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그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는데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그 은쟁만 하나, 1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그리고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채웠고 또 10세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의 그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두르엘의 그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는데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그 응제만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와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로의 그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의 그 자손 의 지휘관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는데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만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또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그 부다술의 아들 가마리엘의 헌물을 드렸는데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만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그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마리엘의 헌물이었더라. 내용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을 해야 실제로 실전에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민수기가 훈련의 책인데 확실히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시킨다는 게 반복. 뭐 읽어봅시다. 그만할까요? 뭐 읽은 김에 다 읽을까요? 그냥 똑같지만 다 읽읍시다. 뭐 읽은 김에. 읽은 김에 이외에는 잘 읽게 되지 않으니까요. 혼자 읽으실 때는 똑같았다고 넘어가도 큰 문제 없습니다. 내용 파악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배우게 될 때에는 우리가 조금도 흐드러지지 않게 우리가 바르게 배우려면 기록된 내용대로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아홉째 날에는 60절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의 아들 이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는데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만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그리고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의 그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10째 날에는 단 자손의 그 지휘관 암미사대의 그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는데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제만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그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이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이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또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의 그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이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는데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만 하나 또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그리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이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는데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그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이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또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그 헌물이었더라. 이것이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개, 은바리가 12개, 금그릇이 12개.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고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였고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 또 향을 채웠던 금그릇이 12,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그 소제물이며 또 속죄제물로 어린 순염소가 12마리 또 화목제물로 그 수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또 이 순염소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거기 87절 다시 한번 가봐요. 거기 보면 번제물로 수송아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 소제도 소제물이며 그 소제물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곡물로 드리는 제사, 민하, 예물인데 그 동물을 잡을 때는 번제, 그리고 이제 곡식을 드릴 때는 소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어봅시다. 88절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염소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그 봉헌물이었더라. 보통 이렇게 숫자가 쫙 나오면 반드시 또 뭐에 봅니까?
결산과 함께 역산을 해봐요. 역산을. 우리가 뭐 역산까지는 할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그 말씀 그대로다. 하나님 앞에 12지파가 공의 다 드렸습니다.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이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하나님께서 나시린 법을 다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또 이 바울 같은 분이 그 교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 하신 말씀들이 참 중요할 텐데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 6장으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그 22절 같이 가봐요. 나시린 법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복을 빌어 주어라. 여러분 그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복을 빈다는 뜻이니까요. 하나님은 강복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 기도할 때 언어를 좀 잘못 쓰는 게 있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 가서 빕니까? 빌 데가 없는데 이 축제가 빌 축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들에게 복을 빌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무조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원하고 계시는데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따라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꼭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안 된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같이 한번 가봐요. 예수께서 무리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때 입을 열어 가르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어는 좀 달라요. 복이 또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 나온 그 사람들 다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사람들 다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만하니까. 그래서 복되다. 지금 나를 찾아온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지금 우는 자들아. 이 세상의 악한 것을 함께 즐기고 하지 않고 그 세상의 이 악을 미워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 오히려 복되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위로받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억울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부탁합니다. 기도했다면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을 하지 마라. 하나님 뜻밖의 일어나는 일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또 복이 또다 너희 온유한 자들아. 그러니까 뭐 로마가 군합발로 온 세상 짓밟아서 세상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농사 짓는 너희들, 물고기 잡는 너희들이 진짜 땅의 주인인 것이다. 너희들이 땅을 일구지 않냐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군인들에게는 땅을 줘봤자 피로 그냥 땅을 물들이지 않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 땅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봐라. 그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또다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아. 그런 얘기죠.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복이 있도다.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 진리는 굉장히 많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너희 그 형제나 이웃의 이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자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복이 있다.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오히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실 때 율법의 원래 기능이 뭐라는 거예요? 복 주시고자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주셨던 원래 이유와 목적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고 말았는가? 결과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원래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이제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할지를 알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깨달았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같이 한가 봐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교회의 그 영광이 무엇인가? 에베소 1장 같이 한가 봅시다.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바울이 교회의 영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따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는 신약부터 계시는 걸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기름 부어 세우면 다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고 실제로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약에서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훈련 일지 이 광야 생활 자체를 스데반 지사님은 광야에 있었던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잠깐 마무리하고 이제 식사로 가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한가 봅시다. 3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구약에서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에 나서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된 말씀을 하시고 나는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너희를 지키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정말 평안 주기를 원하니까 너희들도 너희의 삶을 나에게 온전히 바쳐서 우리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자. 그렇게 이제 초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 안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인데, 우리 밥 먹고 와서 뒷얘기를 조금 더 살피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식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1시 5분에 모이겠습니다.